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4절밖에 안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하늘 능력을 클릭하라라고 하는 시리즈로 4번째,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물과 관계된 또 물의 이적을 보여주셨던 그 하늘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으로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의 전체적인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14절부터 17절까지는 읽었지만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의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광경을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비해 사실은 상대적으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사건은 홍해를 건넌 그 사건과도 필적할 만한 그런 의미 있는 귀한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그 장애가 되었던 물을 건너서 물을 가르시고 바닷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개입과 역사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입성까지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의 원대한 역사의 시작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처음 시작이었다면 이제 이 원대한 사건을 마무리하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경적으로 이 당시는 지금 우리의 그 절기로 따진다면 3월, 4월에 속합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은 겨울철이에요. 근데 겨울이지만 우리 계절과는 달리 1년 중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바로 이 계절이에요. 겨울 계절. 게다가 이때는요, 요단강의 발원지인 헬몬산에 있는 그 만년설이 한참 녹아내리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각 강마다 물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건기 때의 요단강의 폭이 약 한 30m 정도였다면 우기 때, 지금 이 계절에는 물이 급격히 불어나서 그 강폭이 1.5km나 넓게 펼쳐지는 그런 시기가 지금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평소 때보다는 건기 때보다는 무려 50배가 넘는 거대한 강으로 변해 있는 시기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요단강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 명이나 되는 아주 많은 인원이었죠. 그리고 그 중에는요, 장정이 60만 정도였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여자였고, 노약자였고, 어린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수심 3m에서 4m나 되는 강물, 그것도 시속이 15km 이상 되는 그 급류를 뚫고 건널 수 있게 됐을까요? 아무리 봐도 이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을 써서 행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왼수 같은 남편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내 힘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요단강은 사람의 힘만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이 지금 이 요단강이에요. 즉, 이 요단강을 넘어서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은 결과적으로 사람의 힘만으로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약 한 1500년 후에 그 요단강 앞에 누가 서냐면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이 그 앞에 섭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어요? 그 요단강에서 그에게 나왔던 예수님에게 침례 또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우리가 요단강 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 침례를 받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옛 생활이 죽고 요단강 물에서 다시 나온다는 것은 그 죽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어 새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예전의 이스라엘은 완전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전에 보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에 잠겨서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서 나올 때 이제 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현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세상을 완전히 청산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깊은 인격적인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단강에 잠길 때 과거의 의리는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부활하였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가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첫 번째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십시오. 누구의 때요? 하나님의 때요. 내 때가 아닌, 내가 정한 그 시기가 아닌, 그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진을 쳤던 곳은 그들의 첫 번째 공격 목표였던 여리고 성으로부터 약 한 13km 떨어진, 말을 빨리 하려니까 지금 말이 막 꼬입니다. 왜요?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빨리 하니까 지금 말이 막 꼬여요.
예,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약 한 13km 떨어진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을 하는 정탐꾼을 보내고 3일 후에 돌아온 그들로부터 여리고성에 대한 정황을 보고받습니다.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전의를 상실할 정도로 지쳐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여호수아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군 명령을 내립니다. 공격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시딤에서 출발하여 요단강 앞에까지 이동하는데 한 하루 정도의 거리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격하려고 이동해 왔는데 성경에 보니까 웬일인지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로 쳐들어가지 않고 그곳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다시 3일을 보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요단강 바로 건너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바로 건너가서 공격하면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3일이나 되는 시간을 요단강 앞에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니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을 유숙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것도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모두 모여 통제하기가 사실은 힘든 상황이었어요. 애들은 울죠. 또 사람만 갔나요? 끌고 가는 그 가축들 있죠. 아마 그 상황이 우리가 뻔합니다.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행군하다 말고 요단을 건너지 말고 3일 동안 그곳에 가만히 기다리려고 했을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몇 사람이 죽더라도 그냥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일이 더 쉽다고 판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는 또 다시 3일을 기다렸을까요? 물론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상상해 보건대 지금까지의 행적으로 보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마음이 들떠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흥분이 되어 있었어요.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어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강만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백성들 중에 성질이 급한 사람은 이제 사흘을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쳐들어가자고 아웅다웅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사흘을, 3일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이 이민생활, 또 유학생활, 이 미국생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생활하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기다리며 준비할 때가 필요합니다. 또 준비할 때가 있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참 일을 그리쳐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이 3일 그 기다림의 시간같이 우리도 가던 길을 멈추고 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좀 서볼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인생을 이제 50을 살아왔지만 빠른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좀 기다려 보시고요.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좀 이렇게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런 여유가 우리 삶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매일 바쁘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전화하셔가지고요. 목사님 바쁘시죠? 그러면 뭔가 있는 거거든요. 왜요? 제가 목사님 좀 시간이 필요한데요. 바쁘시죠? 얘기하죠. 저 안 바빠요. 여러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한돈에, 여러분들의 일에 대해서는 제가 바쁠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이죠. 그러나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며 멈춰설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여호수아는요 참 부지런했어요. 6장 12절, 7장 16절, 8장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라고 그 말들이 반복이 되어져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이른 아침부터, 이른 시간부터 맡겨지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위해, 비전의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아침부터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것이 그 여호수아가 뭘 했겠어요? 준비하고요,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3일이 필요합니다.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고 준비했다는 의미라고 받아들여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3일이 필요해요. 3일을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라고 하는 말은 은유적으로 표현된 언약궤를 쫓아가라고 하는 말과 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비전의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뭐예요? 다른 것 보지 말고 무엇만 보고 쫓아가요?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뒤를 쫓으라고 오늘 2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그 요단강을 건너려면 배를 만들어 건너든지 다리를 찾아서, 아니면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야 될 텐데, 하나님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언약궤만 바라보고 쫓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는요 아주 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이 언약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직육면체 모양으로, 그 겉에는 이렇게 황금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구퉁이에 달린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제사장들만 그 궤를 운반하도록 돼 있어요.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대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든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에는 십계명을 적은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넣어놨습니다.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만나는 하나님의 40년 동안 지켜주시고 먹여주신 것의 상징이고요. 아론의 지팡이는 그야말로 갈 곳을 몰라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 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야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갔고, 또 행진을 하다가 쉬어갈 때도 그 언약궤를 그 백성들 그 한가운데, 다른 곳에
둔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 두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들은 움직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바라보며 따라가라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언약궤만을 바라봐라. 눈을 딴 데 두지 말고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무조건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재밌는 거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참 그 모습도 재밌어요. 그것이 뭐냐면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쫓아갈 때 가까이 가지 말고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규빗이 얼마나 되냐면 한 규빗이 제 손끝에서 여기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2000규빗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한 900m, 우리로 따지면 0.6마일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2000규빗이나 되는 거리 뒤에서 언약궤를 쫓으라고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따라갑니다. 바로 코앞에 따라가면 사람 뒤통수에 걸려서 보여요, 안 보여요? 그 2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쫓아가려면 바로 앞에 세우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 한 2000규빗 정도 앞에 따라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게 언약궤의 거리를 두게끔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영적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2000규빗이나 되는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앞장선다. 내가 앞장선다. 내가 너희를 인도할 테니 나를 보고 따라오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시선을 다른 곳에 두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쫓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이 언약궤를 거리를 두고 우리를 쫓아오라고 하신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요단은 너희들 힘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야. 오직 내가 너희와 함께 해야만 건널 수 있는 강이야. 그러니 나만 바라봐. 오직 나만 바라보고 요단을 건너. 나만 바라보고 너희의 꿈을 이뤄봐.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은 지금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또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실래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지만 우리가 누구를 보아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서 서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광야 생활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또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우리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우리 주님, 우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실 그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요 우리의 전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믿음의 발을 요단강에 내디디십시오. 믿음의 발을 과감하게 요단강에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강물에 물을 내디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믿음을 가지고 물에 들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물이 많이 흐르는 때입니다. 우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건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예 하나님 하필 왜 우기에 보내셨습니까? 건기 때 보내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왜 건기에 건너기 쉬울 때 왜 건너게 하시지 않고 왜 지금 어려울 때 건너라고 하실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같이 어리석은 인간은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놓고도 조금 내가 할 만한 걸 해놨으면 내가 했다고 그래요. 교만해요. 내가 한 줄 알아요. 건기 때 그 물이 없을 때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놓고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건 내가 건넌 거야. 하나님이 도우신 거 아니야. 그러나 우기 때 장마 계절에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교만을 꺾어 놓으시는 그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힘으로 해놓은 게 무엇이 있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만 한 사람이니까 내가 이걸 했어.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부 살면서 당신 나만 왔으니까 용됐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그러한 것을 해놓고 뒤돌아보면 우리 자랑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한 혹시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넘어야 될 그 요단강이 넓게 펼쳐지고 깊이 있다면 실망하지 말고 실족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왜요? 작은 거는 내가 건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요단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조금 응답받았다고, 좀 일이 잘 된다고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의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넘을 수 없는 그런 요단강이 눈에 앞에 펼쳐 있걸랑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발을 과감하게 그 요단강을 향해서 내딛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발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요. 무엇으로 될 수 있어요? 하늘의 능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강물을 멈추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물속에 들어가니까, 발을 담그니까 요단 강물이 멈춰졌어요. 물이 멈춘 다음에 뛰어든 것이 아닙니다.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만을 가지고 먼저 뛰어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쫙 갈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우리를 삼킬 듯한 요단강을 만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용감하게 강물에 뛰어드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지만 그 기적의 강력한 능력을 내가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순종과 믿음으로 요단 강물에 내 발을 담그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